우리 이 도시에 살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변두리에 텐트를 치면서 언덕 위에나 이런 광야에 이렇게 살았는데 도시에서 정착하겠다는 이 생각은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반항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내쫓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몰수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그 노력이 바로 우리의 문화요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이름을 대대손손으로 전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후손, 나의 후손을 대대로 이름을 남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았고 머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낳았는데 라멕 때까지만 그냥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이에요. 그래 보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이제 에녹, 이랏, 머후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여기서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7, 그 다음에 10, 3, 40, 뭐 이런 뭐 어떤 숫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7째 가인을 통한 아담으로부터 7째 후손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최초로 이 축첩하는 그런 제도를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 했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내가 뭐 55% 사랑하고 저 여자를 45% 사랑하고 그럼 절대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는 진심으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죠. 네가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둘 중에 하나지. 90%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10%는 이것저것 섬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다고 그 다음에 실라 이 두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야발이 이제 그 목축하고 하는 그런 조상이 되고 그 농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농업.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그가 예술 모든 이런 그 노래를 하고 퉁소하는 예술의 시조가 되었다 하면 예술. 이 유발이라는 게 아주 영어의 주빌리라는 게 있어요. 주빌리. 이게 굉장히 그 즐거운 잔치나 이런 걸 주빌리라 하는데 아마 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유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이 실라는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금속을 가지고 무기나 이런 농기구 같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다 성을 사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막 하나님이 땅을 비옥하게 안 하니 이제 우리 힘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먹고 살려니 이제 농업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런 그 과학기술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온갖 꾀를 내가지고 궁리를 하고 발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적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꽹과리를 치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위안이 없이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자는 수단이에요. 요즘 얼마나 이런 게 문제가 됩니까? 괴상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마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을 전부 이렇게 완전히 영혼을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뭐 그런 거 잘 안 듣는데 괴상한 음악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가사 미국에서 한번 들은 가사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Do it, do it. 막 노래가 do it 이 말은 해버려라, 해버려라 이거예요. Do it, do 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걸 듣다가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말까 할까 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만 해버려라 이렇게 들기고 내가 이 아이를 지금 겁탈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do it, do it.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혼자 있을 때 좋은 일 생각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do it, do it 하고 내가 지금 자살을 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십시오. 아마 대개 자녀들이 전부 이런 걸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형측한 이런 그래서 이 예술의 그 출발이 하나님의 위안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허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채워 넣으려는 노력이에요. 물론 예술이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참 예배에 이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네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듭니다. 농기구나 무기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두려움이 무지하게 생깁니다. 완전히 이제 세상이 적입니다. 모든 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 경쟁이 오늘날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수소탄이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을 20번 이상 죽일 만큼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한 불안 공포 때문에 생긴 이 무기가 오늘날 지구를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만들 만큼 엄청나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화약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올림픽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약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그게 터지면 지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위대한 발명은 전부 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공포에 쫓기는 인간이 굉장히 꾀가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참 희한한 걸 다 발명합니다. 가령 컴퓨터하고 레이더는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그게 2차 전쟁의 산물이에요.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고사포를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쏠려고 계산을 하다가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요 놈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면 미리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저쪽에 벌써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판을 가지고 막 계산 방향하고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비행기 속도하고 총알 속도하고 전부 계산이 그 참 어려운 계산이에요.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빗나가는데 그걸 하자니 수판을 해도 안 되겠고 뭐 암산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 해도 안 되겠고 도저히 안 되는 컴퓨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숫자만 넣으면 딱 자동적으로 방향 각도가 정해져 가지고 총을 쏘면 탁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생긴 게 레이더하고 컴퓨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문화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술을 보면은 전부 전쟁의 산물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으로서 쫓겨나가 가지고 의지할 데 없이 돼버리고 양사방에는 전부 자기를 죽이겠다는 공포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나 문명은 근본적으로는 가인의 후예들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 실제 되어가는 모습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산물이라는 걸 자꾸 느낍니다. 정말 이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는가 모르지만은 이 신문을 우리가 참 조심해요. 저는 신문을 안 봅니다.
간혹 이렇게 나무고 훔쳐봅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 보나 전철 타고 이렇게 갈 때. 왜 신문을 안 보느냐 하면 일종의 항의예요. 이 신문사들이 전부 요즘 뭘 하느냐 하면 스포츠 신문을 만듭니다. 주간 무슨 스포츠 신문, 월간, 아니 그 일간 스포츠니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신문을 만드는데 그 신문을 보면 완전히 엄담패설이에요. 거기다가 주간지를 만드는데 온갖 사진을 보면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여자들만 그렇게, 남자들은 다 옷이 있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전부 아침에 이게 학교 간다고 이게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은 옆에 앉은 대학생들이 전부 막 그 눈곱 떼면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서 교실에 가가지고 뭐가 그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김일성에 대한 어떤 위협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 때문에 사형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이 국가보안법보다 더 위험한 정말 나라의 기초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안 그렇으면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완전히 영혼을 앗아가버린 그 사탄의 가장 그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부 잘못 유도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그건 국가 존망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보안법이 아니라 이건 정말 역적이에요. 도둑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도둑질은 국소적인 거예요. 피해자하고 나하고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따지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도시에 산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로 몰려오는데 이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하는 생각으로 도시로 몰리지 않고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 설마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무슨 보험 들고 뭐 다 지금 안전제도를 다 해놓는 거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이제 완전하게 해보겠다 하는, 시큐어하게 모든 것을 갖춰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라멕이 이제 모든 그 준비를 하는 라멕의 잘못은 그거예요. 문화나 문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나 문명을,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과 즐거움과 그 보호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걸 갖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자기 부인들 앞에서 읊는 시예요. 두 부인을 앞에 두고 그 읊는 시의 내용이 살인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누가 나한테 약간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너희들 아내들이여 들으라. 그 여자 앞에서 자기의 그 용맹을 자랑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어린아이도 죽인다 이거예요. 소년이라는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구제비로 내가 사람을 이제 죽인다. 그래 놓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이 라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배나 준다 하는 이거 다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막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 아담이 그 가인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죠. 아우를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셋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셋은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둔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씨, 즉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났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최초의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기도요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두 씨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에덴 동산을 구축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또 다른 셋의 후예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 꾀를 내가 물질 문명을 만들고 온갖 이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지하려는 이 두 흐름이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완전히 물질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감사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종류인가 이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가 몰수당한 에덴 동산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과학기술로서, 우리의 문명으로서, 문화로서, 정말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또한 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헛된 노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많은 결과를 낳고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손아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이러한 물질 문명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쭉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건 아담의 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의 유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 이제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래 살았습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말을 했는데 정령 이제 죽는 것입니다. 계속 죽는다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전부 낳고 죽었다 이겁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비로소 좀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은 죽음을 면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에녹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런 아주 그 모노토너스한 그러한 순환을 깨고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한 삶이 에녹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에녹 walked with God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 산다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은 나날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걸어가는 것이 삶이라는 이 표현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뭘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여행이라는 게 정처 없는 여행도 있겠지만 대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배회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로 우리 인생을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서 죽을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런데 그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을 면하는 이런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복잡한 말로 우리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걷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걸어가는 모습을 두고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6장 9절에 보시면은 그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표현이 6장 9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가 친구가 아니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같이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friend of God 이게 가장 좋은 삶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일치해야만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과 그 노아 아브라함도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삶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는 walk before me 이래 놨습니다. 내 앞에 내가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가 이렇게 행할 때 완전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또 다른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밖에 나가서 놀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 앞에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 좋은 그 지표인지 모릅니다. 항상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를 일이 많습니다.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은 무슨 군자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그런 무슨, 예, 뭐 공자가 아마 그런 말을 했은 같은데,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대개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아마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뱀이 그 과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꼬한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항상 내려다보고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완전한 삶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 뭐 딴 조치가 없습니다.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고, 항상 언제나 네가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광부들처럼 수천 미터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네가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행하는 거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생을 살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인생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13장 4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Walk after me 이랍니다. Walk after me.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이렇게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을 따라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생각을 넘어서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길을 보여줄 테니까 그 길을 따라서 after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이게 참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뜻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 좀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리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으니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세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야곱이 보면은 항상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뭘 일을 미리 저질러 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마 그것인 줄 내가 미리 알고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막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만 운전할 때 옆에 예수님 여기 앉혀놓고 예수님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그냥 나만 따라오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하거들랑 좀 옆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제멋대로 운전해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운전하시면 나는 옆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사는 삶, 하나님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좀 이제 개념이 달라져서 우리가 골로새서 그 2장 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walk in him 이래 나왔습니다. walk in him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신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동행하기가 어렵고 잘 안 되는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삶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동행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속에 와서 그러려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멋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뭘 손을 움직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제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좀 착해져서 오늘 내가 구제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없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속에서 이제 완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를 하겠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맥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제 신약에서 삶입니다. 그 구약의 그 삶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타냅니다. 참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실행하는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정말 죽음을 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이 사람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에녹이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더라 이러면 엘리야를 보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 에녹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이 상황을 보면 가인의 그 문명이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인간 스스로 지상에서 낙원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반항적인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 딴 사람들은 전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쪽으로 가는지 그걸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에녹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유독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결국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돌아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에녹의 삶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여기 보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When he dies, it shall be sent. 이런 말 영어로는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날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네가 이 아이를 지금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는 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런 뜻으로 네가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에녹이 예언자라 설교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중에서 유일한 챕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4, 15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하고 그 사이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4,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 15. 그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게 예언자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심.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 하고 막 이렇게 경고하면서 설교하면서 다닌 그런 에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오리라,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녹의 그 삶이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나중에 보면은 라멕을 낳은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하고 그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뭐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지으니까 가인의 자손들이나 마찬가지 여기도 라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이 7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난 사람입니다. 그 에녹하고 그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 서로 같은 학렬이에요. 7대 손입니다. 다. 그런데 그 7대 손이 너무나 다르죠. 이 한쪽은 정말 그때 그 성을 쌓고 문명을 시작하는 그런 그 절정을 이루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온다 하는 설교를 하면서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 매일 부르면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782년을 지내며 나왔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에 969세가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연장을 해 주십니다. 내가 당장 너희들을 죽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집행유예를 심판을 해서 그걸 집행하지 않고 계속 사형수들을 하여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회개하도록 기다리다가 결국은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리가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하신다. 그러나 벌을 하시기 전에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기회를 항상 주고 오래 기다린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2000년 동안 여유를 쭉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가 올 때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랑.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에녹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이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 낳은 후 얼마 살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 369세입니다. 그 369세 때 노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600세. 그러면 369세에서 600세를 보태면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가 600살 되던 해입니다. 그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69세, 즉 노아 600세 그때 홍수가 났다. 이것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멸하시기 전에 새로운 위안을 주심. 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comfort, 영어로 위안, 안위 이런 뜻입니다. 노아. 내가 그냥 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노아라는 이 사람을 내가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한다.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777이라는 아주 이게 완벽한 숫자입니다. 777세.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노아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10th generation, 10대 손이고 라멕은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7대 손인데 거기에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0대 손이면서 이 10이라는 숫자도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이런 숫자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함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보면 단어의 숫자나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상실됐는데 실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단어 이런 그 숫자 이것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기 전에 이 노아라는 하나의 안위, 위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꿈에 자기가 참 그 신실한 믿음이 있고 항상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인생을 쭉 이렇게 그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 보면 해변가에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걸어가고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간 그 발자국 모습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 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딱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2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예수님한테 아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때 그 참 발자국이 2개 있을 때 내가 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는 나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안아서 걸어간 때다 이거예요. 워낙 위험하니까 너하고 같이 갈 수가 없고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는 거다 이랬는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때는 나를 안고 갔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상상도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갔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 나를 안고 가셨지 하는 이런 마음은 추워도 생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갔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망하는 마음 그게 들 때 항상 사탄이 요때다. 요놈을 요때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딱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깊은 사랑을 자꾸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고작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입니다. 이 6장도 일부분은 5장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할까 합니다.